오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만 또 순서대로 계속하면 너무 또 질리실 것 같아서 비유를 조금 섞어서 하려고 비유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가, 이 본문,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본문, 이 앞에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인데, 내용이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먼저 그 사람에게만 가서 먼저 권고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 이제 이렇게 죄지면 안 돼 라고 먼저 얘기해라. 그랬는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맨 밑에 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사람들 전부가 너 그렇게 죄 범하면 안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제가, 즉 교회에 있는 일원이 죄를 범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경고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형제가 만약 회개하면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네, 우리 하은아, 몇 번 용서할 수 있니? 소은이를. 소은이가 네 걸 몰래 뺏어 먹었어. 자,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니? 두 번은, 세 번은, 세 번까지 됩니까? 7번 뺏어 먹었어. 어떡할래? 그러면 혼내야죠. 네. 예. 뭐, 사실 세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 랍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하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약간 좀 떠벌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랍비들보다 더 하겠습니다. 7번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를 꼭 짚어야 되는데, 형제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집사가 또 죄를 범했다가 나 다시는 안 할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죠? 몇 번 하셔야 됩니까? 자, 마음속으로 지금 손가락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3번. 네. 랍비 수준입니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7번 똑같은 죄를 범한다. 그러면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이게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그 다음에 KJV,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냐? 7번 곱하기 70번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7번 곱하기 70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90번 용서할 수 있나요? 평훈아, 너 나오면 목사님 또 혼나. 빨리 들어가. 거기 말고 엄마 옆으로. 엄마 옆으로. 그렇지. 네. 490번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매우 많이 무한정 용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또 하나의 번역이 있습니다. NIV라는 대표적인 이제 영어 번역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77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은요. 창세기 4장 24절 우리 이제 매주 읽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예, 이 라멕이라는 이 창세기에 나온 가인의 7대 손이 이 라멕이 나를 해한 청년을 죽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상해를 입히면, 나를 괴롭히면 나는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인데, 유대인들 언어로 만들어졌던 성경이 나중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번역되냐? 이 77배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7번의 70번까지랑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라멕 이야기 너네 기억하지? 라멕이 무한으로 계속 나는 끝까지 복수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과 정반대로 너네는 끝까지 용서할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를 배워야지만 성경 해석이 됩니다. 이제 좀 연결되시죠? 그래서 라멕이 어떻게든지 77배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77배 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용서를 무한히 해야 되는가? 먼저는 횟수가 줄어드는 용서는 벌을 주기 위한 기다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번만 용서한다. 또 일어났어. 6번이다. 너 5번이다. 너 이제 3번 남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혼내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무한히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온전한 용서가 아닌 횟수가 줄어드는 용서라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했는데요. 제가 웃긴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글이라 진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제 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죠. 웬만히 사랑해도 싸움을 하죠. 저희도 잘 안 싸우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싸웠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부부싸움 다 하죠. 근데 이 부부는 70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 기자가 갖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르는 고양이를 가지고 왔어. 근데 그 고양이가 컵을 이렇게 툭 쳐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컵을 떨어뜨리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 그러더랍니다. 왜 저러지? 이제 그러고 넘어갔답니다. 이제 신혼이니까. 또 이제 고양이가 컵을 똑 떨어뜨렸답니다. 그랬더니 둘 그러더랍니다. 그런갑다 했습니다. 고양이가 한번 똑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가 셋이라고 하지 않고 서랍을 열고 총을 꺼내서 고양이를 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 기르던 고양이를 죽였으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딱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 했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못했다는 인터넷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 횟수를 정해놓은 용서는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회개했을 때 너희는 얼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어른들이 신나서 대답하시네요. 자, 우리 유초등부들 친구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하면 용서 몇 번 해줘야 된다고요? 끝도 없이 해줘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처음만 들으면 딱 3번 용서하고 끝날라고 그랬죠.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고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10,000원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설교하면. 근데 1,000,000달란트는 생각보다 단위가 매우 큽니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은 일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해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냐? 9조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근데 이제 달란트는 사실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정확히는. 그래서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이 키로 단위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 34조입니다. 꽤 크죠? 만 달란트 빚졌다는 말이 이렇게 작은 것 빚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조 빌려 보셨나요? 예, 구조는커녕 9천만 원 빌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적어도 구조, 많게는 34조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한 1조 정도 빌려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 구조, 뭐 34조를 빌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 전체 1년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종이라고 부름받고 있지만 임금의 종이어서 임금님의 노예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총독, 부하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로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임금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요 정도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지역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뭘로 만드셨냐?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대리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냥 많이 빚진 자, 죄인,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 이 100% 수준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광을 다 까먹었죠. 근데 그 영광을 뭐라고도 표현하냐?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광을 까먹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의를 다 까먹은 자, 의를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만 달란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중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대리통치자,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34조를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갚아야 되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1만 달란트 빚지셨습니다. 네. 하나, 1만 달란트 빚졌어 너. 갚아야 돼 주님께. 네. 근데 이제 갚을 수 있느냐? 25절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보니까요. 도둑질한 것은 배상해야 되는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라고 합니다. 원칙입니다. 당연한 거죠. 빚지거나 뭔가 손해를 나면 어떻게 하죠? 손해를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연 이율 5%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4조 기준 연 이율 5% 잡으면 하루 이자만 46억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께 진 빚이 내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가 망가뜨린 것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은은 정말 무한하다고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빚은 사실 1만 달란트로 표현하는 것도 작을 만큼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전부를 드려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죠. 지옥 가서 어떻게 되죠? 아무리 갚으려고 애써봐도 이 무한한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영원히 갇혀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했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 임금이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얘는 절대 못 갚을 건데, 아유, 불쌍하다. 내가 놔줘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 1만 달란트 손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탕감하기로 결정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근데 그 용서받은 종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아까 1데나리온이랬죠. 그래서 15만 원, 1데나리온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입니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방금 이 사람이 얼마를 탕감받았죠? 네, 34조 탕감받았습니다. 이 34조의 100데나리온이 포함된 돈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종이 이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 목을 잡습니다. 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내 15,000원을 빌려간 친구를 만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목을 이렇게 조를 거예요? 이렇게 조를 거예요? 멱살을 잡을 겁니까? 네. 그것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이제 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방금까지 엎드려서 간구하던 종이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는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는 갑자기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한테 넌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회개하던 종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도 세상에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종처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주 작은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갑질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갑질하는 사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딱 한 번 예수님 믿고 이제 제가 사역자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가기 너무 싫다 한 적이 이제 한 번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저희가 전세 살 때인데 그 변기에 금이 갔습니다. 그 변기 금이 간 거를 저는 몰랐는데 그게 잘못해서 이게 주저앉으면은 도자기가 날카로워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변기 금 간 것 때문에 이 주인 집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하는 분이 얼마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주인 할머니가 이까짓 거 그냥 앉아서 싸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그 수리하시는 분이 이거 사람 죽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나가다가 뭘 봤냐? 제 책장에 있는 이제 성경과 여러 신앙사적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나도 권사예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갑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질하면 믿음을 막습니다. 제가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던 데에 그 고등학생 중에 일진들이 나왔어요. 고등학생 일진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전도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일진들이 딱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했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혹시나
예를 들면 5학년이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일진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초등부들 일진 없죠? 우리 찬영이 일진 아니지? 이진? 아니지? 네. 우리가 자꾸 용서받은 자의 힘을 잊고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고 뭔가 힘을 휘두르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전도가 막히죠. 그래서 갑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을 조르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거는 아까 26절에서 종이 임금 앞에서 한 행동과 똑같죠. 똑같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발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안 가뒀다면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아내와 이제 자녀들이 그것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은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짜였다면, 진짜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였다면 아마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팔아야지만 이 아버지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일에 처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동료들이 그걸 보고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34조 탕감 받은 사람이 이거 1,500만 원을 용서를 안 해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주인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야 내가 너 용서해주고 다 빚 탕감해 줬으니까 그 빚에 얘가 빌린 돈 포함되어 있지 않냐? 너도 용서해 줘야지. 너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냐? 하면서 이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34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아까 그 악한 종이 동료를 감옥에다 가뒀죠. 근데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지금 적용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종을 가둬버리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몇 번 하셔야 됩니까? 주님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뭐냐? 임금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임금.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는 분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것을 닮은 우리도 용서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신 그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가 텔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어 뜻 보시면은요,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3번 의미입니다. 완납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쓰여진 곳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다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 뭐냐? 다 갚았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빚진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의로운 빚진 것을 주님께서 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죄가 1만 달란트와 같은데 34조 빚진 것과 같아서 너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내가 다 대신 갚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희는 이제 내 나라에 돌아와라. 나는 용서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고 천국은 용서하는 임금을 닮아서 용서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 쳐넣어도 됩니다. 생명이 끊기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생명을 살게 하셨죠. 그럼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뭘 해야 되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생명이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또 나에게 빚진 1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사람들 용서해 줌으로써 또 생명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용서하는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라멕과 달리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다. 77배가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멕은 끝까지 복수하는 놈들, 세상 백성들은 끝까지 복수하는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천국 백성들은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는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내가 1만 달란트 너네 갚아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는 무한히 크니까 너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 용서해야 될 동료를 만날 때 주인이 갚지 못한 사랑을 작게나마 갚으라고 나한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될 자를 만났을 때 주님이 야 내가 단돈 100원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한마디 팍 지르면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삐난 말자인데요. 제가 2017년도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로 정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삐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자. 그래서 삐난 말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요, 삐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삐져요. 부부 사이에 많이 삐지시죠? 엄청 삐져요. 우리 초등부들 삐지죠? 안 삐진다고? 네, 다 하는데 엄청 삐집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느라고 아주 난립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게임하면서 엄청 비난할 겁니다.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막 싸울 겁니다. 근데 삐지지 말고 비난하지 않는 게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들 삐지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오늘 게임할 때 안 싸울 거죠? 네. 싸우는 사람은 체크해서 혼내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반하는 거죠. 네, 저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거 했냐면 제가 저 교회 3년 사역했는데 한 7년 만에 만났어요.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역하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 주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삐난 말자 저게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우리 장년부도 교회 내 형제 회개하는 형제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삐지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